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448장 449장 아닌가요? 449장.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심히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자와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전자 이야기, 즉 귀신을 고친 이 이야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식 먹는 이 정결법과 음식법, 이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논쟁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 도시였던 두로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한 집에 숨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은 헬라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헬라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즉 헬라를 말하죠. 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 있고 또 그리스 언어인 헬라 말을 하고 또 꽤 괜찮은 상류층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을 헬라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명예도 있었고 또 지위도 있었고 또 돈도 어느 정도 가진 부자였다, 그 뜻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무엇이 부족한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과의 대화 때문이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적 관습과 고정관념을 용기 있게 타파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볼 때 헬라인이었던 이 여인이, 즉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이었던 낯선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 사이에는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장벽이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용기를 내서 그러한 장벽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혼자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의 특징이 26절에 잘 나옵니다. 한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간구한다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간구했다 라고 하는 이 과거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는 뭐냐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작된 행동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두 번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상류층에 속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습니다. 또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맞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한두 번 하고 그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자기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 그게 귀신 걸린 딸의 문제죠. 자기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의 답이 주님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 흔히 말하는 플랜 B가 있었다면 한두 번 얘기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 알았어, 내가 또 다른 데 찾아가지 하고 중단하고 주님을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주님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녀 때문에 삶이 고달픈 이 여인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여인을 모독하는 말이죠.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개들이란 이 여인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최악의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었던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에 분노하거나 혹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 말대로 자신은 개가 맞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을 인정합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주님에게 이 시간 어떤 은혜를 구할까요? 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이 여인은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다시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상 아래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다른 말로 말하면 쓰레기 혹은 찌꺼기, 그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구했던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 은혜 혹은 쓰레기 은혜,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이런 거죠. 남들이 볼 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은혜, 그렇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아주 작은 이 부스러기 같은,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그런 은혜이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또는 남들이 볼 때 내 삶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풍족한 삶일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비록 그것이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라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과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그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진실되게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늘 중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간구하고 있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의 순간은요, 언제일까요? 이때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찾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를 찾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바로 그때가 언제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심각한 상태가 놓여 있고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 관습과 인종주의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떼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취급하는 예수님의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이 여인은 상류층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 찌꺼기 은혜, 쓰레기 은혜를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집요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낳고자 하는 간절함, 낳고자 하는 이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이 여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여인처럼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여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온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삶의 문제든 또는 건강의 문제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나를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고 싶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분들은요, 이 여인처럼 주변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겁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될 때까지,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더욱더 소리 지르며 주님께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가 내 능력 밖의 일로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바로 겸손함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죠.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간절함과 절박함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분명히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볼 수가 있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되는 일,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각자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해야 될 일이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오늘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기도 중단하고 집에서 얼마든지 잠을 청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부스러기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세워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상황을 잘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이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존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한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내 삶에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이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삶에 찾아온 다양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우리 성도의 삶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자를 지키는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에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직장과 사업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든 가정에서 기도하든 걸으면서 기도하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우리 성도들 삶에 찾아온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드려지는 모든